옛날 옛적 의정부의 작은 마을에는 신비로운 바위가 하나 있었다. 사람들은 이 바위를 바위 할머니라고 불렀는데 이는 바위에 새겨진 오래된 얼굴 모양이 꼭 할머니를 닮았기 때문이다. 바위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에게 귀한 존재였다. 왜냐하면 바위 주변의 땅이 유난히 비옥해서 농작물이 잘 자랐기 때문이다. 그 시절 사람들은 바위 할머니에게 매년 큰 제사를 올렸다. 제사 때마다 마을 장로는 바위 앞에 나아가 정성껏 음식을 마련하고 장작을 피워 밭을 만들었다. 장로는 바위 할머니에게 자신의 소원을 비는 대신 마을의 평화와 풍요가 계속되기를 늘 기원했다. 어느 해 마을에 심한 가뭄이 찾아왔다. 강물이 말라붙고 논밭은 황폐해졌다. 마을 사람들은 어찌할 줄 몰라 장로를 찾아갔고 장로는 깊은 고뇌 끝에 특별한 의식을 준비하기로 했다. 그는 풍선을 여러 개 이어 붙여 만든 거대한 볼의 모형을 만들고는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그 안에 황금을 조금씩 모아 넣도록 했다. 제사의 날 황금으로 가득 찬 볼의 모형을 준비한 장로는 바위 할머니 앞에 놓고는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는 바위에 대고 바위 할머니시여, 이 작은 마을이 올해도 평화롭고 풍요로울 수 있게 도와주소서. 우리는 이 황금 고래를 바칩니다 라고 말했다. 그 순간 장작 불꽃이 갑자기 타오르며 고래 모형이 갈라지더니 그 안에서 황금빛 물줄기가 솟아올랐다. 물줄기는 하늘 높이 치솟아 나가더니 마을의 강을 가득 채웠다. 그 강물 덕분에 물 부족이 해결되어 마을의 논밭은 다시금 초록빛으로 물들었다. 가뭄은 끝나고 풍작이 이어지는 기적이 펼쳐졌다. 마을 사람들은 바위 할머니를 모시며 고맙다며 큰 제사를 드렸다. 그 후에도 매년 마을 사람들은 의식이 끊기지 않도록 제사를 지냈고 그 결과 그 마을은 항상 풍요롭고 평화로운 마을로 남게 되었다. 바위 할머니는 지금도 그 자리에 있으며 마을 사람들은 혁신과 전통의 조화를 이루며 그곳에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바위 할머니의 전설은 오늘날까지도 의정부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의 유대를 강하게 하고 공동체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큰 교훈으로 남아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의 경상북도 상주시 근처에는 신비로운 바위산이 하나 있었다. 이 바위산은 사람들에게 영험한 산 혹은 하늘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산으로 불리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산은 단순한 자연 환경이 아니라 한때 인간 세계와 신의 세계를 잇는 중요한 매개체의 역할을 했다고 한다. 바위산의 정상에는 작은 연못이 하나 자리 잡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모여 만들어졌다고 전해진다. 이 연못은 마치 청명한 거울처럼 맑고 투명해 밤이 되면 하늘에 떠있는 별들이 모두 비춰졌다. 그 별빛이 얼마나 빛나던지 사람들은 이 연못 곁에서 소원을 빌면 하늘의 신들이 들을 수 있다고 믿었다. 한편 이 바위산에는 수많은 기이한 일이 있곤 했다. 사람들은 산을 오르면서 간혹 신비한 음악 소리를 듣게 되는데 이는 신들이 인간에게 보내는 축복이라고 여겨졌다. 음악 소리가 들린 날에는 모든 집안일이 신기하게도 술술 풀리고 가축들이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자랐다. 한 마을 어른은 이것이 산의 신령들이 인간의 노고를 이해하고 그들의 삶을 평안하게 해주기 위함이라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 바위산에는 금기사항이 있었다. 신들의 영역인 바위산에 오를 때는 항상 정성을 다해 곡물로 작은 도자기 항아리에 신선한 물과 쌀을 담아 두고 가야 했다. 어느 날 마을의 젊은 농부가 이 규칙을 잊고 산에 오르게 되었다. 정상에 도착해서야 그는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다. 미안한 마음에 농부는 자신의 외투주머니에서 남은 빵 조각을 꺼내 올려두고 급히 산을 내려왔다. 며칠 후 놀랍게도 농부는 밤중에 꿈을 꾸게 되었다. 꿈속에서 그는 하늘의 신을 만나게 되었고 신은 그에게 정성을 다하라는 교훈을 가르쳤다. 깨어난 후 농부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며 신령에 대한 경건함을 잃지 않도록 강조했다. 그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바위산을 더욱 경외하며 여기는 동시에 농부의 실수로 인해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후로도 바위산에는 많은 방문객들이 다녀갔지만 그 누구도 농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해마다 정해진 날에 산에 올라 감사의 예를 올렸고 그 덕분에 마을은 오랜 평화와 풍요를 누릴 수 있었다고 전해진다. 바위산의 전설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오며 상주의 많은 지역민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 자연과 신에 대한 경외심을 되새긴다. 현대에 들어와서도 바위산은 여전히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사람들은 이곳을 등산하면서도 마음 속으로 소원을 빌거나 자신에게 중요한 무언가를 다짐하기도 한다. 이러한 전통은 상주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손끝으로 만들어진 소박한 공예품처럼 소중히 간직되어 오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진이라는 작은 마을에서는 신비롭고 불가사의한 일이 자주 일어나곤 했습니다. 이 마을은 우금이 우거진 산자락에 자리 잡고 있어 산에서 내려오는 청량한 바람과 흘러내리는 맑은 시냇물이 마을 사람들의 삶의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밤이 되면 집 밖을 나가지 않게 하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을 근처 숲속에 사는 구미호라는 여우였습니다. 구미호는 전설 속에서 등장하는 신비로운 여우의 일종으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간으로 변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강진의 구미호는 특히 아름다웠던 터라 밤이 되면 마을에 내려와 사람들을 유혹하곤 했습니다. 이 여우는 천년을 살아 남아야만 인간이 될 수 있다고 했기에
사람을 잡아먹고 그 기운을 받아들여 스스로를 더욱 강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100년 전 어느 가을밤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마을에서는 큰 축제가 열렸고 사람들은 축제의 흥겨움에 취해 밤이 늦도록 마을 광장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마을의 젊은이 중 하나인 주웅은 이미 구미호의 전설을 여러 번 들었지만 술에 취해 용감하게도 숲 근처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의 집은 숲과 가까웠기 때문에 그는 이곳이 비교적 익숙하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숲에 다다르자 주웅은 달빛 아래에서 흰 옷자락을 흔드는 누군가를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곳에는 눈부신 미모의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주웅에게 다가와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당신과의 만남을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주웅은 이상하게도 그녀의 눈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고 그의 마음은 알 수 없는 기쁨과 두려움으로 채워졌습니다. 잠시 후 주웅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녀의 손을 잡고 숲속 깊은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비밀스럽고도 두려운 매력에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이때 주웅의 친구들이 그를 찾기 위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주웅을 숲속으로 데려가는 여인을 보고 순간적으로 그녀가 꿈이 보임을 깨달았고 외쳤습니다. 주웅아, 정신 차려. 그녀는 사람이 아니야. 그 말에 주웅은 꿈에서 깨어나듯 정신을 차리고 급히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막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격렬한 외침을 냈고 순식간에 여우의 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주웅과 그의 친구들은 마을로 돌아오면서 이 사건을 모두에게 알렸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붉은 깃발과 매운 향을 마을 주변에 둘러 무시무시한 여우의 접근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구미호는 다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구미호가 마침내 1000년을 채우지 못한 채 다시 숲속 깊은 곳에서 잠들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마을을 찾아 떠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후로도 이 전설은 강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전해졌습니다. 구미호가 다시 나타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함께 그러나 그녀의 아름다움을 직접 본 주웅은 그 경험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강진의 구미호 전설은 마을 한켠에 남아 세월이 흐르면서도 여전히 사람들 입소문을 통해 이어졌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상남도 통영의 한 작은 어촌 마을에는 바다를 주름잡는 해신이 살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 해신은 바다의 주인답게 언제나 마을 사람들에게 관대하였으나 때때로 바다의 소중함을 잊어버리 오무분별하게 자원을 남용하는 이들에게는 무서운 시련을 내리기도 하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용맹한 어부 김영철에 관한 것이다. 김영철은 통영의 해안가에서 태어나 자랐고 어릴 적부터 바다에 대한 사랑과 두려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듬직하고 부지런한 어부로 이름이 높았으며 누구보다 바다에 대한 애정이 깊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뱃삭을 챙긴 후 바다로 나가곤 했는데 어느 날 그는 큰 고깃대를 만났다. 그는 그날의 운이 대단하다며 더욱 큰 그물을 사용해 욕심을 부려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 그렇게 그는 제날의 낚시를 끝내고 돌아가려던 차에 바다가 갑자기 거칠어졌다. 깜짝 놀란 김영철은 얼른 뱃머리를 돌렸지만 바다의 화는 피하기 어려웠다. 그는 고지어 해신의 목소리를 들었다. 인간이여, 너의 욕심이 바다의 균형을 깨뜨렸다. 그러나 내가 그 순간의 실수를 깨닫고 반성한다면 기회를 주겠다. 김영철은 겸허히 무릎을 꿇고 해신에게 용서를 빌며 욕심을 부린 것을 후회한다고 했다. 해신은 그의 진실된 후회와 바다에 대한 애정을 보고 마음을 풀었다. 하지만 해신은 김영철에게 바다의 신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 5가지 도전을 내리기로 했다. 첫 번째로 해신은 김영철에게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바다에서 일주일을 버티라고 하였다. 김영철은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자연의 일부가 되어 파도를 타고 생활하였다. 그 사이에 그는 바다의 작은 변화와 신비로운 생태계를 이해하게 되었다. 두 번째 도전은 거대 물고기를 만나는 것인데 이번에는 그 물고기를 해치지 않고 친구로 만드는 일이었다. 김영철은 그 생물을 유심히 관찰하고 물고기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하였다. 결국 그는 그 물고기의 친구가 되어 그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 세 번째 챌린지는 깊은 바다속 해저의 비밀을 들여다보는 것이었다. 그의 몸이 갈 수 없는 깊이까지 내려가는 건 불가능해 보였으나 용기와 믿음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다. 그곳에서 그는 해저의 아름다움을 목격하였고 자연의 장엄함에 경외심을 느꼈다. 네 번째로는 조수의 리듬에 맞춰고와 춤을 추는 것이었다. 김영철은 마치 댄서처럼 자연의 리듬을 몸으로 느끼면서 바람과 물결에 맞춰 몸을 맡겼다. 그는 자연과 일체감을 느끼는 법을 터득하게 되었고 그 순간만큼은 그가 바다의 아들임을 깨달았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바닷속 진주를 찾아오는 것이었다. 이 진주는 해신이 힘을 주어야만 찾을 수 있는 것이었다. 높은 난이도의 도전이었지만 김영철은 자신의 모든 경험과 능력을 총동원하여 진주를 찾아오게 되었다. 마침내 해신은 그의 용기와 탐구심에 감명을 받아 그를 진정한 바다의 수호자로 임명하고 마을로 돌려보냈다. 마을로 돌아온 김영철은 그 후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해양자원의 소중함을 전도하며 보다 책임감 있는 어부가 되었다고 한다. 그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며 통영 사람들에게 바다를 대하는 자세에 대해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